주차 안 하다가 이 시간에 등자 예. 가정법을 하네요. 지금 어. 1시간 전에 한번 딱 읽어봤지요. 아, 그러세요. 예. 읽으면서 제일 쳐놓고 네네. 꼭 이 예, 시간에 오늘, 예, 교과 장로님이 공부는 제6과 우리를 예, 위해 죽으심에 대한 말씀인데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 해도 정말 얼마나 우리가 행복하고 그거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싹트겠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은 물론 사랑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기 전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먹고 또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또 생각하고 자기 감정에 따라서 살게 되죠. 그죠? 그런데 이런 삶은 이기심과 자존심이 다스리는 나라로서 자신이 최고이고 바로 자신이 주권자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방이 하지 않으면 싸움이 일어나고 분리를 가져오게 되고 그리고 파괴가 되기 때문에 사단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사랑에 빠지게 되면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자신도 하게 되고 또 생전 먹지 않던 음식도 또 상대방이 먹으면 좋아하게 되면서 같이 먹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서 벗어나고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만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임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사랑이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게 하는 믿음으로 오는 사랑인 것입니다. 이런 사랑은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랑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이 십자가에서 자아가 죽는 경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연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연애할 때 집에서 반대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그 남편의 집안이 불상을 모시는 대대로 불교 집안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연애할 때 그 집에 가보았는데 벽장에 옷장 같은 것이 있었는데 그 문을 여니까 그 안에 큰 불상이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항상 부적을 지갑에 넣어 가지고 다녔었습니다. 근데 제가 모태교인이었지만 처녀 때는 신앙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남편과 그런 남편의 집안이 불교 집안이라는 것이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이제 연애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남편에 대해서 어떤 오해를 하게 되는 경우가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과 헤어지겠다고 이제 마음에 결심을 하고 부모님에게도 이제 헤어지겠다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친구에게 그때는 핸드폰이 없고 집에 전화만 사용할 때였어요. 그래서 같이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이제 서서히 관계를 끊으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앞으로는 제가 연락을 할 테니까 집으로 연락하지 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제가 그런 말을 했더니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 남편이 뭐라 그러냐면요. 내가 유일한 자신의 소망이고 희망인데 나와 헤어져서는 자기가 살 희망이 없다고 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때 그런 남자친구에 대한 그런 마음에 있는 저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면서 부모님과 친척들이 반대를 하시면 할수록 남편에 대한 그 사랑이 더 강해지고 또 남편에 대한 사랑의 애착이 더해지면서 그 사랑하는 남자를 위해서 살겠다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모든 사랑을 초월하게 되었고 이 사랑에 제 인생을 맡기게 되고 결국 사랑이 승리하는 하나됨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인간의 사랑이 예를 들은 건데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자기 것을 포기하는 사랑, 바로 이것이 자아의 죽음이고 또 정결함을 입는 하나님 안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린 그 공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의 공로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우리 각자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런 사랑의 관계가 믿음을 낳게 되고 이런 믿음이 정결함을 가져오게 되고 또 이런 믿음이 제사함을 얻게 되고 또 이런 믿음이 죽음도 두렵지 않게 되고 또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 사랑인 것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의 감정에서 또한 우리의 확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런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께 나의 전 존재를 맡기는 믿음, 즉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오직 자신을 온전히 맡겨지는 믿음, 즉 십자가에서 낳는 믿음만이 생명인 것입니다. 이 은혜의 믿음으로 우리는 순종이 되어짐으로 율법의 의를 이루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의 결혼에 이르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랑이 바로 순종의 열매를 낳는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낳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십자가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방법밖에는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결혼의 하나됨은 물론 이 땅에서 살 동안에 속한 것이지만 그리고 인간의 그런 하나됨은 또 환경에 따라서 수시로 변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항상 하나님이 태분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어떤 사랑, 얼마나 사랑,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확증이 될 때 우리는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지게 되므로 영생의 생명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런 사랑, 이런 우리를 향한 깊은 그 사랑의 마음을 알 때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죽음까지도 이기게 되고 우리 것은 없고 자아의 희생의 마음, 즉 이타적인 부활의 생명인 회복의 생명으로 항상 승리하면서 예수님의 피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서 선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경험이고 이것이 또 첫째 천사의 기별이고 이런 자들이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외치게 되고 또 밤낮 쉼을 얻은 자로서 은혜의 왕국뿐 아니라 영원한 왕국에 이르게 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품성의 능력을 증거하는 자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믿음의 창시자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결케 되고 하나됨의 믿음, 이런 믿음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이 믿음도 창조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재창조가 이루어질 때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과 공부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길래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바로 지금 우리에게
너 없이는 못 살아 하는 그 십자가에서 부르짖는 그 사랑의 음성을 우리가 들으시는 은혜 시간이 되시길 기도하면서 우리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 목사님한테 배웠거든요. 네, 오늘 기억절은 요한복음 3장 14절. 우리 장로님 읽어주시겠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광야에서 모세에 의해서 뱀이 들려지고 그 뱀에게 물린 모든 이들에게 쳐다보고 살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쳐다보는 자는 모두 살았다고 하였습니다. 그처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은 우리의 죄의 담당자로 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가 되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옷을 입혀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십자가가 없었다면 온 인류는 아버지와 연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돌아가신 예수님과 연합을 할 때만이 그 소망은 우리 것이 되고 하나님과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로부터 예수님의 희생의 사랑의 빛이 우리 심령 가운데 비춰짐으로 그 곳에서만이 우리의 죄인은 소망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심, 여기 일요일부터 월요일, 목요일까지 우리 요번 주 공부할 내용인데요. 창세 때부터 십자가의 섬은 다 이루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심, 십자가의 의미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일요일 소지 창세 때부터 그랬는데요. 예수님의 죽음은 사전에 이미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바로 창세전에 스가랴 6장 13절에는 여기 나와 있죠. 둘 사이에 평화의 언원이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이미 인간의 구원을 위해 성부와 성자 사이에 평화의 언원이 이루어졌고 처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장 먼저 이 죄를 짓고 나서 가장 먼저 아담과 하와에게 공개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불순종함으로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스스로 만든 그 무화과 나무 옷을 입고 숨었을 때 예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셔서 그 무화과 나무 옷을 벗기시고 가죽옷, 즉 의의 옷을 선물로 입혀주시는데 그 가죽옷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고 창세전에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셨던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상징적인 것입니다. 이 구원의 계획 안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전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계획의 동물들 모두 제사 드리는 그런 동물들은 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한 그 어린 양이신 바로 예수님을 표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계시록 13장 8절에 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하였고 또 베드로전서 1장 19절 20절에는 또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나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속의 경륜은 바로 창세 전부터 이미 선포가 되었고 이미
그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것이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는 그것이 처음으로 공개된 것이라는 것, 그것을 지금 말씀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월요서지는 십자가의 섬은 그랬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자기 목숨을 많은 자들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다른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과 죽음에 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고 또 유대인들에게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또 높은 자리에 앉고 또 로마에서의 해방을 주는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었고 또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십자가로 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도 못하였고 십자가로 가기를 원치 않았었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9장 44절 45절에도 보면은 말씀이 있죠.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되어 있고 또 누가복음 18장 32절에도 34절에도 보면은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다. 어떤 것이죠? 예수님께서 채찍질하고 그들을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이다 하시되 했는데 제자들도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22절에도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을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알지 못했던 거예요. 이 십자가의 서문은 미리 선포가 되었던 것이고 미리 드러난 것이었는데도 이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지 못했고 또 그들이 십자가로 가는 것이 또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그들은 그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그 죽음과 부활이 어떤 것인지를 몰랐고 또 원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니고데모에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도 3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방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역사를 행하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포기하고 자신의 의지를 그리스도에게 굴복시키는 그 십자가의 경험이 없다면 결코 예수님을 따를 수 없고 부활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가 있다라는 것은 죄가 해결됐다라는 의미이고 즉 용서의 은혜를 개인적으로 경험하였다라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정결케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죄의 정죄에서 자유케 되었고 해방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죄의 정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다시 말하면은 죄의 싹은 사망인데 그 사망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 죄의 정죄에서 우리가 해방되고 자유케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는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완전히 자아 굴복이 되어진다라는 것.
이것이 자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경험이라고 하고 있고, 이 경험이 있은 후에는 바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바로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법칙이고 생명의 원칙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생명을 낳는, 즉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나누어 주므로 영혼의 생명을 낳는 일들이 이르러오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그 십자가 뒤에만 부활이 있는데, 또 십자가에서 제사함의 경험을 통해서 부활이 이르러오는데, 그런 십자가 없는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즉 죄와 상관이 없는 신앙을 하면서 자신이 노력을 해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하고, 그리고 또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그 십자가를 무욕해 하면서 그런 무화과 나무 옷을 입는 신앙을 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3절에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로마서 10장 3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이루지 못할 그 자신의 노력으로 스스로 의롭게 하려고 하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은 자라 할지라도 성령님의 이끄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고통과 문제와 환난을 허락하시면서 우리를 십자가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그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또 경험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사랑과 하나 되어 또 우리와 함께 살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시작도 생명의 완성도 오직 예수님이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그렇죠? 율법에 순종할 때 이르러오는, 즉 모든 말씀으로 살 때만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기쁨과 평강과 행복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고 우리의 의를 이루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고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죄를 가리면서 무화과의 옷을 입는 신앙, 그것은 기쁜 소식이 아니죠. 그죠? 그거는 무거운 짐을 더하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의 소식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또 십자가의 서문을 통해서 또 우리가 어떤 신앙을 십자가의 신앙인지, 아니면은 십자가로 인한 은혜의 신앙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율법의 신앙을 하고 있는지를 또 우리 자신을 또 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화요소지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리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십자가는 율법의 불변성, 변함이 없는 것을 말해주는 한편 죄의 값이 사망이라는 것을 온 우주에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에 순종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속한 그 죄의 싹신 사망, 그 사망을 짊어지심으로 십자가에서 공의를 충족시키셨고, 시편 85편 10편에 보면 긍휼과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입맞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외치실 때 그 외침은 사단의 패배로 사단이 멸망했다라는 것을 온 천하에 알리는 외침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구속의 위대한 경륜을 이루셨습니다.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 구속의 약속은 제일 먼저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는 확증이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죄인에게 생명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나이다.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당신의 뜻을 이루었나이다. 나는 구속 사업을 완성시켰나이다라고 외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만일 당신의 공의가 충족되었다면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옵소서라고 죽으시면서도 우리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을 최고의 소망으로 또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 죽으시면서도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심령의 성령으로 확증될 때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과 정신과 사랑에 묶여서 이기심의 노예로 살아가면서 자유함이 없게 살던 그 자아를 벗어버리게 되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되면서 십자가에서 부르짖으신 바로 예수님의 부르짖으신 그 음성,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소서라는 기도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이마에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이 쳐지게 되고 기록하는 천사는 다 이뤘다라고 선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창조와 구속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소식이 얼마나 우리 마음을 뜨겁고 감격하게 하는지 정말 마음이 설레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네. 예, 맞습니다. 이 경험이 우리 각자에게 사실로 확증이 될 때 먼저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다 이뤘다 하신 그 사실이 믿음으로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보았을 때 악뿐이고 선한 것이 없는 이기적인 자들인데도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어 우리를 위해 대신 죗값을 다 치르게 하신 그 사랑, 정말 우리가 무엇이길래 그토록 큰 대가를 치르셔야 하였는지 그 감사의 은혜가 우리 제 본성인 우리 자를 미워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되어지게 됩니다. 다 이루었다 외치셨을 때 십자가에서 사단은 거짓말쟁이요 살인자로서의 자신의 참 성격을 드러냈고 완전히 사단의 나라가 패배했다라는 것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수요소지 우리를 위해 죽으심. 요한복음 3장 14절에도 믿는 자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한다고 했고요. 또 여기 16절에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민수기 21장 요한복음 13장 15절의 말씀이 민수기 21장 8절의 말과 같은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다니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바로 예수님이 온 것은
우리를 위해 대성물로 자신의 목숨을 대성물로 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바로 이 불뱀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 죄의 대성물인 예수님의 자신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 불만하고 원망하여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물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그 불뱀이 상징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장대에 달게 하신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물게 하셨습니다. 달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보는 자들, 장대에 달린 예수님을 보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바로 보는 것, 믿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미 달리셨기 때문에 죄의 싹슨 사망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둘째 사망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쳐다보는 자는 낫게 된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도 죄에 물린 자들인 것을 깨닫게 하셔서 돌아오게 하셔서 영생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뱀에 물려서, 사단에 물려서 죄의 상처투성이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미움, 시기, 질투, 원망, 두려움 이런 것이 가득 있는 것이 바로 사단에게 물려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죄의 상처인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뱀에 물린 자라는 것을 알 때, 즉 죄의 고통을 아는 자, 죄의 아픔을 아는 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서 치유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둥병자와 같이, 문둥병자는 어떤 게 문둥병자죠? 손이 떨어져 나가고 코가 떨어져 나가는데도 아픔과 고통을 모르는 것이 바로 문둥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어떤 죄인지를 모르고 자신에게 있는 죄에 대한 고통과 아픔이 모르기 때문에 십자가로 가지를 않게 되기 때문에 치유자를 만나게 되지 못하고 쳐다볼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서 본다라는 의미는 바로 라아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해하고 믿음으로 수용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이사야 6장 10절에서는 눈으로 본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그에게로 돌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직 이 죄의 상처는 십자가에서만이 함께 연합하여 죽을 때만이 치료가 가능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십자가에서 우리 죄가 믿음으로 정결케 된다고, 죄가 죽는다고, 그것만이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이라고. 제가 며칠 전에 먼 친척이 한 분 계시는데 우울증이 아주 심하세요. 그래서 그분한테 방문을 갔었는데 그분은 돈도 많고 집도 있고 또 지식도 많고 해서 얼마든지 자신이 원하기만 하면은 건강하고 깨끗하고 또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그런 외부적인 조건들이 가진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자신의 소유에 대한 염려와 또 집이나 그런 돈 모든 것 때문에 병든 몸으로 집안을 치우지도 못하고 식사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면서 점점 병이 심해지는 그런 상태인데도 그냥 그것을 사람을 쓰지도 못해요. 그리고 돈이 있어서 널싱홈에 가도 되는데 그것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바로 그분의 모습이 나의 그런 문둥병자와 같은 그런 나 자신을 알지 못하는 바로 죄인인 나의 모습,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렇게 처참한 모습이라는 그런 것에서 제 내리에서 떠나지 않고 너무 마음이 찹찹하고 그런 생각을 끊어버릴 수 없는 그런 하루를 지냈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의 완성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기쁨과 행복의 축복을 다 이미 다 주셨습니다. 이미 성령의 선물도 주셨고 이미 영생의 축복도 다 주셨습니다. 우리 자신의 것을 버리고 포기하기만 하면, 선택하기만 하면, 우리 자신이 스스로 버릴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그 자신을 맡기기만 하면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데도 두려움 가운데서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의지, 자신의 계획 속에 빠져서 제 문둥병으로 자신의 상태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 비록 이런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이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음의 값을 치르신 그 십자가에서 그 축복을 선택하지 못하고 여전히 사단에게서 물려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고통과 아픔의 깊이를 경험하게 되고 그 죄가 얼마나 끔찍한,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시면서 그 끔찍한 일들을 행하게 했는지를 그거를 성령께서 눈을 열어서 보게 할 때 그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이 정말 죽음까지도 예수님께서 이길 수가 있었고 그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알게 됩니다. 비록 그 예수님께서 흑암의 세력으로 더불어 가장 정말 고통 중에 고통의 투쟁을 겪으셨지만은 그 예수님의 사랑은 투쟁에 격심한 고통을 겪으면 겪을수록 더욱더 그 사랑이 강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임재가 가려지는 것을 겪어내시고 또 그러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그 하나님과의 그런 분리, 바로 우리의 죄로 인한 정죄감에서 오는 그 분리의 무서움을 통해서 그 영혼의 비탄의 외침을 쏟아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으로서 우리의 죄가 되셔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바로 이런 비탄의 외침을 쏟아놓으시면서까지 돌아가신 것은 바로 우리를 새롭게 이런 문둥병인 죄의 고통을 알지 못하는 우리들을 다시 재창조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와 약속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랑에 바로 우리를 믿음을 낳게 되는, 바로 믿음을 낳게 되고 믿음이 생명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단이 어떤 죄에 대한 정죄와 비난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사시는 그 예수님의 의로서 우리는 그 정죄에서 해방되고 그 정죄를 이길 수 있게 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고 바로 십자가로 돌아가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요일 소지 십자가의 의미 그랬는데요. 여기 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이거 어느 분이 좀 읽어 주시겠어요? 십자가의 도가 말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우리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는데요. 우리에게도 바로 십자가가 능력인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능력이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거룩함이 되고 의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자들은 십자가의 능력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그들에게는 능력이기 때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경험을 한 자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전하게 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바로 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가 능력인 자들에게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경험한 자들이 성령으로 부활의 삶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것이 바로 은혜의 왕국이고 이 땅에서 누리는 안식의 나라, 즉 말씀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의 외침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뭐라 그랬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아 굴복과 자아 포기. 우리가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면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우리 지식과 우리의 모든 전통이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아 굴복, 자아 포기인데 그 자아 굴복과 자아 포기는 십자가에서 자아가 죽는 것을 바로 의미하는데 이것은 바로 이것이 사람들의 눈에는 굉장히 정말 바보같이 보이는 것이죠. 사랑 때문에 십자가를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것이 축복인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정말 이해할 수가 없고 바보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련하게 보인다 그랬는데 여기 미련함은 바보라고 이 헬라어로 바보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깨달은 자들, 십자가의 도를 경험한 자들에게는 그 죽음의 값이 얼마나 큰 값이고 얼마나 큰 능력인지를 알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 십자가의 능력을 선포하게 됩니다. 근데 바울과 같이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그들의 입에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은 다른 사람이 우리를 욕할 때,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우리를 욕할 때 그 세상의 생각으로는 맞서서 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 바보같이 당하고 있냐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이럴 때 십자가의 도를 경험한 자들은 그 용서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나를 그토록 사랑하는 그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상황에 그 사람의 말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적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제공하신 그 구원의 능력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지혜로 볼 때는 정말 너무 어리석고 정말 상식 이하의 정말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은 믿는 우리들에게는 즉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삶을 경험한 자들에게는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가장 강력한 구원의 표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22장 14절에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여기 잘못했네요.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 시편 22편인데요. 이것은 메시아의 고난을 예언한 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대속의 경험을 노래하고 찬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비참한 상황에서 원수들의 공격 앞에서 무력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서 다윗은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그 죽음 가운데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르짖으시는 그 십자가의 경험이 자신의 경험으로 이루어지고 자신의 대속이 되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자신의 십자가로 그 경험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제가 십자가상에서 메시아의 고난 예시함해갖고 구약의 표상 시편 22편 1절에 예수님의 돌아가시는 것을 표상 다윗의 입을 통해서 선포된 것을 나타낸 거 노래고요. 여기 신약의 실체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실 때에 똑같아요. 여기 시편 20편 어찌 나를 버리시는, 이건 참고로 이렇게 이렇게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다윗이 십자가가 얼마나 능력인지를 경험하고 그 경험을 예수님이 그 경험으로 예수님이 다윗의 대속주가 되고 중보자가 되는 경험의 노래에 시를 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노래, 다윗이 부른 이 노래가 바로 14만 4천이 부를 유립바닷가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부를 구원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경험의 노래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시는 심적 고통과 육적인 고통의 마음이 바로 지금 내가 당하는 나의 고통이었고 나의 아픔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고 대속주가 되고 중보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그 고통이 바로 나의 영원한 죄악을 담당하셨고 또 영원한 둘째 사망을 담당하신 그 예수님의 아픔이었다라는 것. 그래서 이런 것을 다윗이 경험을 하게 되었고 바로 이것이 이 십자가 우리 죄를 짊어지신 이 예수님, 바로 십자가의 예수님, 우리의 대속주가 되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그 예수님이 나의 대속주, 나의 구원자, 나의 중보자가 되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아까 봤지만은 여기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여기 수족은 바로 양손 양팔을 찔렀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그 밑에서 군병들이 그 예수님의 옷을 서로 나누는 모습을 표상한 것입니다. 이 고통, 예수님이 당하시는 이 고통이 바로 우리가 지금 우리 삶에서 질병을 통해서 또 암을 통해서 또 교통사고를 통해서 또 여러 가난을 통해서 우리 죄와의 정죄감을 통해서 이런 아픔을 당할 때 아픔을 경험을 당하면서 예수님이 몸부림치시는 그 상태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면서 그 자그마나마 그 경험이 나의 경험으로 받아들이면서 이제 그 예수님 안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경험을 하게 되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깊은 하나님의 마음의 섭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경험을 한 다윗이 시편 22편 23절에는 뭐라 그러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여기 두려워하는 것은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대속주가 다윗의 대속주가 되고 다윗의 중보자가 되고 다윗의 구원자가 됐을 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라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21절에는 뭐라 그랬죠?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그 어떠한 사랑, 그 고통과 아픔까지라도 견디시면서 죽음까지라도 견디시면서 자신의 수족이 찔리면서라도 견디시는 그 면서라도 우리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것을 견디신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 것인가를
경험한 그 다윗의 노래는 바로 이런 찬양을 부르게 되는데 이것이 뭐죠? 바로 새 천사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창조주께 영광 돌리라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말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것이 죽는다는 것은 뭐가 죽었다라는 것인가요? 물론 목숨, 우리의 생명, 이 목숨 네페시가 죽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담과 하와가 그 즉시는 죽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죽었잖아요. 그렇지만 당장 죽은 것이 무엇이었나요? 이 땅에서 바로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아담과 하와 안에서 죽은 것이었습니다. 떠났어요.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을 하시면서까지라도 우리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시면서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옵소서 부르짖으시는 우리와 하나 되고 싶어 하시는 그 사랑의 예수님의 마음 다 이뤘다고 외치셨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사역을 다시 말하는 십자가를 외면하면서 여전히 우리가 그 율법을 이루려고 하면서 십자가를 거절하고 외면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가요? 우리의 노력으로 십자가 없이 행위로 의롭게 되려는 것, 바로 이것은 십자가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정으로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그 의의 선물은 바로 십자가 경험 뒤에 선물인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믿음으로 값없이 받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즉시 죽은 것이었습니다. 다 이뤘다 하신 것은 바로 우리를 다시 우리 심령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품성으로 재청조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고 약속인 것입니다. 이 사랑 오직 은혜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믿음으로 값없이 받는 이 사랑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길 기도하면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길 기도하면서 오늘의 모든 교과 공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전에 화면을 좀 보여주시죠.